이 시간 우리 함께 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더 크게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믿습니까? 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중국의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생지신, 미생지신 이 말은 미생의 믿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약속을 굳게 지키는 사람의 대명사, 약속을 굳게 지키는 사람. 또 한편으로는 고지식에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의 대명사, 미생의 믿음이라는 뜻인데 미생은 약속을 굳게 지키는 사람의 대명사 혹은 고지식이어가지고 융통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의 대명사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 미생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춘추시대의 노나라에 미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지키는 그런 아주 신이 있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애인과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에 가서 기다리는데 애인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오는데 갑자기 막 소나기가 쏟아져 가지고 겨울에 물이 막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벼각을 끌어안고 익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미생의 믿음인데 이 미생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어기지 않는 정말 신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평가하고 한쪽에서는 고지식에서 목숨을 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의 대명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의 무게는 약속의 상대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간의 약속, 또 공동체 간의 약속,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 분명히 다른 것이요. 우리가 개인 간의 약속, 국가 간의 약속, 동맹을 맺을 때 뭐 국회의 비준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국가 간의 약속, 약속의 상대에 따라서 때로는 생명을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약속의 상대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와 약속하냐에 따라서 이 약속이 무게가 굉장히 있을 수 있고 약할 수 있고 때로는 생명을 요구하는 그런 약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의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라. 명령이 굉장히 긴급하고 적극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가서 치라는 거예요. 지금 가서 치라. 뭐 내일 치라는 것도 아니고 또 기다렸다가 오면 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여기서 진멸하라는 이 용어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정한 것을 깨끗이 제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정한 것을 깨끗이 제거하는 그런 면에서 진멸하라. 그 뜻은 깨끗이 제거하라. 그래서 이 살아있는 것은 죽여야 됩니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불에 다 태우는 거예요. 깨끗이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불에 다 태우고 은과 금이나 이 불에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게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그게 있으면 안 돼요.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죽이거나 불에 태우거나 깨끗이 하고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진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철저하게 지금 아말렉을 제거하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와 남녀노소와 모든 가축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물건은 불에 태우고 타지 않는 금은은 하나님께 드리고 철저하게 아말렉을 심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긴급하면서도 단호하고 굉장히 철저한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이렇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벌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에 가서 진멸하라는 것은 그냥 뭐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너희들이 어떤 뭐 불을 위해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겠다. 불로 태우듯이 깨끗이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을 이렇게 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2절에 있는 대로 아말렉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대적한 일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 있냐면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르비딤 광야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합니다. 이 르비딤이 지형적으로 보면은 아주 여러 개 계곡으로 양쪽에는 이 절벽이 있고 중간에 오아시스 계곡이 오래 있는 그 아주 협곡입니다. 협곡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이 기습적으로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그런 공격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가서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후론 상구대에 가서 손 들고 기도하는 그 사건이 지금 이 아말렉이 기습한 르비딤에서 기습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없애려고 공격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아말렉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의 성격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다가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떠나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떠나라. 그런데 떠나려니까 떠날 때가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못 떠나잖아요. 못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 모아서 어디에 넣습니까? 불에 던지죠. 쓰레기 모아가지고 불 태우잖아요. 그게 바로 무저갱입니다. 성경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지옥.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나중에 그들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울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왜?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사울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1절은 하나님과 사울 왕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울이 자기가 무슨 정치를 잘해가지고 자기가 힘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시고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으로 세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시고 세웠습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서 대리자로 세웠으니까 대리자는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대리자로 세웠는데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서 들으라 이 말 우리가 많이 들은 쉐마는 뜻입니다. 쉐마 들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라. 우리도 그런 말 쓰잖아요. 야, 너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듣고 있는데요. 귀에 들리는 걸 말 들으라 얘기 아니잖아요. 너 말 좀 들으라 이 말은 내가 지금 귀에 들립니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말한 대로 실천하라 이 얘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실천하라.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명령을 받은 사울의 위치고 역할입니다. 두 번째, 사울의 행동.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라.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사무엘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앞에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가 지금 안 나와가지고 순간적으로 제가 지금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이 먹통이라서.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7절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하고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가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본문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왕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백성은 다 죽이고 왕은 살려두었어요. 그 다음에 가축의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사람과 가축 중에서 가치 없는 것은 다 죽이고 가치 있는 것, 자기 보기에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은 다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런데 좋은 것은 남겨두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죽인 이것이 지금 사울이 한 행동입니다. 사울은 왜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사울의 행동에 아주 가장 중요한 이 요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사울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서 기념비를 세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사울이 앞에서 살핀 대로 사울의 역할과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놓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놓는 대리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라.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다. 그럼 심판을 다 하고 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전화 걸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다 했습니다. 하나님 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사울이 한 일이 뭡니까? 전쟁을 자기 전쟁으로 생각하고 그 전쟁의 승리를 자기 업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업적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취하고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존재는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데 급급한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렇게 행동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싸가지 없는 거 봐라 이거. 그렇게 나오죠. 이 싸가지 없는 거 봐라. 지금 사울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그것이 자기 전쟁이냐 착각하고 자기가 승리한 것 착각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하고 거기서 막 하나님의 뜻을 거해가면서 이 좋은 것은 취하고 탈취하고 그 다음에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사울은 누구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했습니까? 순종했냐 불순종했냐를 따지기 전에 그걸 따지는 기준이 뭐냐면은 누구의 기준에 따라 행동했는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행동했습니까? 자기 기준에 따라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행동했다면은 사울은 순종한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 따라 행동했다면은 사울은 불순종한 것입니다. 아각 왕과 가축의 좋은 것을 남겨둔 것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자기 기준입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진멸하라. 왕이든 뭐 양이든 소든 뭐든 간에 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왕은 살려두고 가축의 좋은 것은 살려두고 귀한 것은 살려두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기준이에요? 사울의 기준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 사울은 가치 있는 것을 살려두고 가치 없는 것을 주겠습니다. 분명히 사울의 기준대로 자기 기준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명과 역할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이거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한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이냐 내 기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따라간 것인가, 이것이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누구의 기준을 따라서 행동했는가? 본문에서 분명히 사울은 자기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가. 이제 사울은 행동했고 하나님이 이제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사울의 망령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평가가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대리자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것은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을 표현한 것이 지금 후회한다 이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대리자로 세웠으면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렇게 잘해야 대리자로 세운 것을 이게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대리자로 세웠는데 따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그러니까 내가 잘못 세웠구나. 간혹 뭐 정치하는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있죠. 회사를 물려줄 때도 뭐 그런 얘기겠죠. 이 사람이 정말 내게 충성하고 내 말대로 잘하는 걸 하고 뭐 이 권력을 물려주고 자리를 물려줬는데 딱 받는 순간부터는 안면 딱 까고 자기 마음대로 딱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속았어.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속았다. 이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는 그렇게 막 내 앞에서 막 하더니 딱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부터 안면 딱 몰수하고 막 그냥 이렇게 행동한다면 속았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사울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대리자로서 명령을 줘가지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은 것을 후회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그 아픔을 공감한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가? 같은 사건을 놓고 사울은 지금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사실 몰라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공감하고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서 부르짖고 있는, 누가 하나님 앞에서 흔히 말하는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어떤 일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진짜 영성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거죠.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습니다. 사울의 첫인사가 뭡니까? 13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기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지금 그 의식조차도 없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슬퍼하고 하나님은 후회하고 사무엘은 밤이 맞도록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지금 슬픈 마음으로 왔는데, 사울은 지금 첫인사가 당당하게 기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했습니다. 아주 기세등등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에 대해서 사무엘이 질문합니다. 14절에 내 귀에 들려오는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내 귀에 들리는 이 가축의 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사울의 답변이 뭡니까? 15절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진멸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질문을 딱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느끼지 못하고 그냥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좋은 것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끝까지 지금 자기 변명하고 자기 옳다고 잘했다고 이렇게 지금 내세우잖아요. 이 행동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사울의 행동에 대한 사무엘의 첫 번째 책망,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 이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탐심에 눈이 어두웠어. 욕심에 눈이 어두웠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불순종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딱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가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악한 일을 했다. 사울이 그 변명할 때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을 행한 것이다. 사울은 내가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좋은 것은 제사하려고 살려두고 나머지는 다 죽였습니다. 내가 잘했지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지금 악한 일을 했다, 하나님 앞에서. 사울의 행동에 대한 사무엘의 두 번째 책망, 오늘 보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어떤 이유로도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라. 내 기준에 맞춰놓고 그거를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라.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이것이 대리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요 사명입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 기준에서 이거는 제사하려고 남겨놨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막 변명을 많이 합니다. 나는 이를 바로 하려고 했는데 또 백성들이 어쩌고 저쩌고 막 거기 본문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이 구질구질한 변명을 많이 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울이 하는 요점이 이겁니다. 다 접어두고 당신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자기 기준에 이게 옳다 좋다 그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겠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제사가 아니다.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행동의 원칙이 바로 이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이게 내가 덕이 되겠냐 이게 내가 손해가 되냐 그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겠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 행동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사무엘의 두 번째 책망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선고합니다. 첫 번째 책망하고 두 번째 책망하고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것. 23절 말씀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변명하면서 완고하게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 하나님이 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할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돌아서는 것, 요거는 구원의 길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못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잘못이 딱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이 지적하는 순간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변명하는 것은 뭡니까? 완고하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하는 것은 뭡니까? 끝까지 자기가 옳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게 불순종하는 거. 그냥 불순종하는 것하고 완고하게 불순종하는 것하고 다른 거죠. 그냥 불순종은 한번 딱 지적하면 딱 돌이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변명하고 하는 건 완고하게 불순종하는 것. 완고하게 불순종하는 것은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변명하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 이것은 차라리 우상 숭배하는 게 낫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운데 하나님은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대리자로 세워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매장이 여러 개 있다 칩시다. 매장이 여러 개 있어서 매장마다 이제 거기에 점장을 두든지 매니저를 둬가지고 이 경영하는 그 지침을 딱 하달하고 이렇게 하시오 했는데 경영하는 사람이 이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막 돈도 빼돌리고 비자금도 만들고 막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매니저를 거기에 두겠습니까? 잘라버리겠습니까? 사업을 안 해보셔야죠. 몰라요? 사업을 안 해봐도 그건 알겠어요. 잘라버리죠. 내 생각대로 안 하면은 그거는 자르는 거죠. 더 이상 사울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도 폐기. 하나님의 용도 폐기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용도 폐기가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무시한다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도 폐기하는 거예요. 이거 남겨둬서 안 되겠구나. 용도 폐기. 용도 폐기가 심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반복해서는 안 될 사울의 슬픈 역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 말을 딱 보면은 현수막 이 왼쪽에 있는 이 현수막을 딱 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누구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죠. 사탄의 나라, 악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대리자의 행동 원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깁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것. 순종하면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기본 자세는 이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의 기본 자세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지켜 행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9호.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자세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동역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